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팔공산 자락에 있는 미륵전불사 천정갑입니다. 5분의 서재는 자동차, 사고, 고사, 처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그 차를 샀을 때, 헌차든 새차든 구입했을 때 우리가 처방을 해서 고사를 지내서 타시는 분이 계시고 그것을 믿지 않고 그대로 타시는 분도 계십니다. 각자의 자기 종교에 맞게 각자의 자기의 신념에 맞게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나 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차를 빼면 반드시 그 차를 담당하는 사자가 있습니다. 그 차 주인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그 차를 타고 몰고 다니지만 실제적으로 차를 만들어서 출고할 때 그때부터 차를 담당하는 각자의 조상이나 사자나 명부나 담당한 분이 항상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차에 수명이 있다. 그런데 차 수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차를 타야 할 수명,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그 차를 구입해서 새 차든 중고차든 사서 구입을 해서 내가 타고 다니는 수명, 사람마다 그 수명이 다르답니다. 그래서 그 차를 담당하는 그 사자든 명부든 신이든 간에 그분들이 담당하는 그 수명까지만 보호를 해주거나 관장을 해주거나 한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가 차를 수명 관장하는 어떤 차는 몇 개월이고 어떤 차는 몇 년이고 어떤 차는 뭐 10년 넘겠지요. 그런데 자기가 이 차를 출고할 때 중고차든 새 차든 자기가 맡은 수명이 있답니다. 그 수명만큼 보호를 해주는데 그때까지 보호해주는데 불구하고 그 차를 담당하는 사자든 조상이든 신이든 간에 보내주지 않을 때 차 보호해주는 수명이 다했을 때 반드시 피해를 준다. 어떤 식이든 피해를 줄 수밖에 없게끔 명을 받아서 온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내가 차를 구입하기 전에 이만저만한 차를 구입하고 싶다면 자기에 맞는 차를 구입을 해야 합니다. 차를 구입해 놓고 난 뒤에 물론 처방해도 되는 차가 있습니다. 뭐 고사를 지내든 어떤 비법을 하든 비방을 하든 되는 게 있는가 하면 구입하고 난 뒤에 그 차를 운영하는 사람, 타는 사람과 맞지 않는 차가 있습니다. 아무리 처방해도 안 되는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는 차를 타면 반드시 그 차로 인해 내가 피해를 보거나 다치거나 큰 사고를 겪을 사람은 그 차를 타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타고 싶다 하더라도 처방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선 쉬었다가 처방이 되거나 괜찮을 때 타는 것이 맞고 어쩔 수 없이 차를 꼭 필요하다면 자기에 맞는 차, 사지에 맞는 차, 여러 가지 메이커, 여러 가지 그 등급에 맞춰서 자기한테 맞춰서 구입을 하면 처방도 될 것이고 또는 처방하지 않다 하더라도 자기한테 맞으면 그 차를 타고 다닐 동안까지 차가 큰 사고도 없이 타고 다닐 수 있으며 또 차가 또 사람을 보호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사람마다 다 수명이 다르듯이 차도 수명이 다릅니다. 내가 타는 사람이 명이 없다 보니까 그 차로 인해 가지고 내가 명이 달리 하실 분들은 반드시 그 차를 탐문해서 운명을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사고로 큰 후유증을 겪거나 장애인이 되는 그런 차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믿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요즘 세상에 그런 거 어디 있겠나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소재는 여기 다니는 분, 자제분이 대해서 한 가지 말씀 올립니다. 내가 차를 구입했으면 좋겠다 말은 했는데 그러고 난 뒤에 어떤 차를 구입해라, 언제 해라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차를 구입해도 좋겠다 이렇게 언질만 주고 말았는데 그 자제분이 어떤 모의 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고 나서 처방을 해달라 하니까 하늘에서 하신 말씀이 차를 구입을 하라는 말은 했지만 어떤 차를 구입하고 언제 구입하라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본인이 구입을 해도 되는 줄 알고 자기의 취향에 맞는 차를 구입을 해서 차를 고사를 지내주세요. 안 그러면 이 처방을 해주세요 하니까 하늘에서 대노를 하셨어요. 왜 대노를 하셨냐 하면 아무리 하늘이 무소부위의 권력과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뭐 차만 사놓고 고사 지내면 다 되는 줄 알겠지만 아무리 하늘이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자는 언질만 줬을 뿐이지 어떤 차를 구입해서 처방해 주겠노라 말이 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그 자제분은 차를 사도 괜찮은갑다 그런 생각으로 매입을 했던 모양입니다. 구입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차가 출고했는데 고사를 지르고 처분을 하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대노를 해서 처리해 주긴 해주지만 처방비가 많이 들어간다. 또 조금 구입을 시기를 맞추면 처방비도 적게 들어가고 또 자기에 맞는 차를 골라서 구입하면 또 더 오래 탈 수 있고 사고도 덜 나고 그런 차를 구입할 수 불구하고 그분이 이제 저하고 언을 없이 저도 또 언지를 자세하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잘못도 있겠지 어떤. 그냥 차 구입해도 좋다는 말만 했지 자세한 언지를 안 줬으니까 그분이 차를 구입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처방을 하긴 하는데 돈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돈이 많은 사람이야 뭐 돈이 많이 들어도 하면 되지만 우리가 사는 게 다 고만고만하고 다 그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차는 처방하는데 몇십만 원 하면 되는 거고 어떤 차는 몇 천이나 몇 억이 들어도 처방이 안 되는 차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분의 차는 물론 돈이 많이 들어야 하지만 그만큼 형편도 안 되고 해서 금액을 줄여서 몇백에 그 차를 처방을 하기는 해 줬습니다. 해 주더라도 하늘에서 많이 놓아셔 대노를 했습니다. 5분 한 번만 이거를 해 주노라고. 다음부터 차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생사윤회 저승이나 하늘에 물어보고 구입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자기의 믿음이 있는 곳에 또 아는 곳에 물어서 반드시 차를 구입하기 전에 어떤 차를 구입하는 게 좋은가를 상담하시고 또 처방하시면 큰 사고를 막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를 관장하는 신이 있다. 차를 관장하는 사자가 있다. 차를 관장하는 분이 있다면 물론 믿는 분은 믿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어디 있나 할 겁니다. 그러나 새 차를 빼가 몇 개월 만에 대형 사고를 내서 폐차를 하는 차가 있고 아무리 중고차를 헌차를 타도 장기간 타도 큰 사고 없이 타는 차가 있습니다. 차마다 운명이 있답니다. 차를 관장하는 신이 있고 관장하는 명부가 사자가 있답니다. 그래서 내가 운이 좋지 않을 때 내가 사고수가 있을 때 명이 없을 때는 반드시 내가 그런 차를 구입할 때는 안 좋은 차를 선택한답니다. 아무리 새 차라도 안 좋은 차를 선택을 한답니다. 여러분 탱크를 몰아도 사고 나면 죽습니다. 그럼 탱크는 사고 나면 안 죽어야죠. 탱크도 사고 나면 사람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튼튼한 탱크도 죽는데 하물며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는 화물차든 승용차든 버스든 보기는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완벽하고 완고한 차는 아닙니다. 어떻게 사고 날 따라가지고 적게 나느냐 많이 나느냐 다였을 뿐이지 차란 것은 사고 나면 반드시 크게 다칠 수 있고 운명할 수 있다 하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운전한 지가 30이 넘었습니다. 내가 이 업을 하면서도 항상 운전하는 순간 내릴 때까지는 내 생명을 차에 맡기고 있는 겁니다. 내가 차를 운전하지만 나의 생명과 내 몸은 차에다가 맡겨놓고 우리가 운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차를 타고 편리하게 운전하다가 후천장애인이 되고 운명 달리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이야기 합니다. 제가 가끔씩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떤 산거리에 또 산 계곡이나 그런 데 보면 고살 친 분들 계세요. 그래, 그분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 타고 관장하는 명부와 사자를 보내줘야 합니다. 몇 년까지. 그분들 반드시 대화해보면, 나는 요 차를 몇 년까지를 내가 보호해주겠다. 나는 이 차와 운명을 언제까지 하니까, 내가 언제까지 보호해줄 테니까, 나를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합의를 봐야 돼요. 물론 합의를 보고 저리 잘 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좀 우리가 부닥거리 좀 하고 개인이 또 그런 사람 아니면은 개인이 술 사가지고 바퀴 뿌리고 개인이 비는 것도 있지만 그래가 소원이 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끔씩 보면 안타까울 때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고사를 지내다 근하하게 상을 차려서 뭐 3m나 도로가에 상거리에 고사를 지내는데 그런데 고사를 다 지냈다고 그분들이 출발할 때 보면 거기에 관장관 귀신이나 사자가 도로 올라타가 따라가요. 그런데 그걸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고사를 지냈으니까 고사 지낸 분은 이제 사고 안 날 것이다. 그렇게 위안을 삼고 갈 것이고 그것을 집행해 주는 분들은 내가 고사를 지내줬으니까 사고 안 나겠지 하고 돌아가시겠지만 그분들의 영역이 넘는 신이 많습니다. 사자들 명분은 그분 눈에 띄지 않아요. 노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도로 타고 가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어떤 경우이냐 하면 거기 따라오는 조상 귀신들은 내리고 나면 또 다른 귀신들이 또 뒤 바꿔서 올라타고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고사진이고 처방했다가 사고 안 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늘 그래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다고. 아무리 처방하고 고사를 지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오늘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느냐? 저도 과거에 참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새 차를 사서 5개월 만에 폐차를 하고 우리 가족을 잃은 그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거 하는데 왜 그것도 몰랐느냐? 그렇게 반문하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이 한 20년 다 돼 갑니다. 그때는 저는 수영도 부족하고 또 우리 집에 금전 형편도 부족하고 돈에 맞춰서 우리 애가 타지 않으려고 하는, 그렇게 차를 타지 않으려고 하는 그걸 달래가면서 이 차를 타라. 자기가 사도록 한 차를 사줬더라면 오늘 이런 말을 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내 형편에 맞춰서 타다가 다음에 형비 돌아가면 더 좋은 차를 사줄게. 그렇게 달래서 그 차를 사주고 보니까 5개월 또 채 안 돼서 큰 사고로 우리 가족을 잃고 그 차는 폐차를 했습니다. 지난 과거 제 아픈 상처입니다. 그때는 수영도 났고 그리고 생사윤회 명부를 다 볼 줄도 몰랐고 그 앞에 약간 보이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가졌을 때입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아픔도 겪어보고
또 이런 생활을 하면서 공부도 좀 많이 하고 하늘에서도 좀 더 많은 능력을 주다 보니까 더 깊이 볼 수 있고 또 더 깊이 처리도 해줄 수 있고 더 많이 알게도 되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무소를 하시든 스님이든 어떤 도를 가진 분도 그분들도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주겠지만 항상 참고하셔서 새 차든 헌 차든 후회하지 않게 잘 구입을 하시라. 특히 구입하고 난 뒤에 고사를 지르는 거 처방하는 것보다 구입하기 전에 어떤 차가 맞는지를 콜라보심이 그리고 상담하심이 처방하기 좋고 후회가 남지 않는다. 아무리 하늘이라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다 말씀했습니다. 원래는 이 집에도 원래는 안 해줄라 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완강하게 안 된다 그랬습니다. 처방 방법이 없다고. 그걸 어찌하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여기 다니시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늘에서 겨우 허락을 해서 허락을 맡아서 처리를 해줬습니다. 경비 그 대신 좀 많이 들었습니다. 차를 고사를 지른 거나 처방해 준 분들은 다른 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다닐 손까지는 제가 그 집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어야 합니다. 밤이든 낮이든 간에.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의미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무속집에 가서 자 고사 지냈어요 해가지고 뭐 뚱땅뚱땅에 고사 지냈다 또는 뭐 도인 도사가 지냈다 하더라도 차 사고 나면 그것을 끝나는 것이지 당신이 고사 지냈는데 왜 사고 났습니까? 당신이 차박했는데 왜 사고 났습니까? 사고는 날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차기 때문에 부딪히고 찌그러지고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너무 많이 다치거나 불과되거나 사망하는 것은 반드시 이 집행해 주는 분들이 그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분 차 고사를 지내주고 처방해주고 사고 났다 해서 여러분이 그 사람 찾아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왜냐면 그걸로 끝이라는 겁니다. 그냥 위로 삼고 마음 삼아서 사고 안 나겠지 하는 그런 마음뿐이지 그분들이 차 고사 지냈다 해가지고 차 사고 났는데 무한 책임을 질 그런 이유도 없고 질 필요도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다니는 손까지는 한번 집행해 준 일은 제가 밤낮으로 걱정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명부를 살펴봅니다. 제가 가족을 잃은 그 아픔이 다른 여기 다니는 분, 그 가족도 내 같은 아픔을 겪지 말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는 거, 다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는 반드시 차 수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차를 관장하는 분의 수명이 있다. 반드시 그분이 가실 때 보내주지 않으면 반드시 사람을 데리고 가거나 불구를 만들거나 큰 사고로 집행해 놓고 가버린다는 것을, 가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생사윤회 명부를 보기 때문에, 생사윤회를 집행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겁니다. 반드시 주관하고 관장하시는 분 계시다는 거 명심하시고, 차를 한 번 고사를 지내고 처방해 되는 차가 있고 매년마다 몇 번씩 해야 하는 차가 있습니다. 한 번 처방했으면 그거 팔 때까지 괜찮아야지 그런 차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1년에 한두 번 아니면 1년에 몇 번이라도 사고를 막아야 할 그런 운명을 가진 사람, 그런 차의 운명, 사람의 운명이 있다면 여러 번이라도 막아주는 것이 후회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십시오. 하루에도 많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또는 후천 장애인으로 돼서 고달프게 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족의 눈물이요, 본인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오늘 차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나도 차를 타다 보면 사고를 내요. 사고 낼 때 굉장히
기분이 언짢습니다. 나도 언짢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라도 요 사고를 안 내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지니까 요거 작은 사고로도 때운다. 물론 찌그러지고 차가 찌그러지면 화가 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큰 대형 사고를 요렇게라도 스치고 가게 해주니까 고맙게 생각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전국으로 다니면서 우스개 같은 소리지만 저는 주유소에 기름도 아무 데 안 냈습니다. 주유소에 기름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나한테 만든 주유소였습니다. 잘못 들러가지고 기름 넣고 나면 거기에 주유소마다 사장은 귀신 많아요. 따라 붙고 막 올라탑니다. 그래서 저도 전국에 다니면 항상 주유소도 살펴보고 그렇게 기름을 냈습니다. 그런데 사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주유를 이래 하면 그 길대사자를 그러죠. 길에 있는 길대사자, 노중사자 그분들 한 이야기 이렇습니다. 기름을 여니까 우리가 기름은 내가 이어 타지만 자기들은 그것이 저승차비다. 그래서 고맙다 얘기해요. 내가 기름했는데도 그분들은 그 돈을 가지고 차비를 쓸 수 있으니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 기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승사들이 받아간다. 그리고 주유소도 내가 엮고 싶으면 넣는 게 좋다. 아무 데나 막 넣는 게 아니라 미리 장거리 갈 때는 어디서 기름 넣을까 좋은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주의하는 게 좋다는 것도 오늘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